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제2장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따른 첫 두 형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또 소문으로 들어온 이 마을의 두 사람이 거룩한 은총에 이끌려 그에게 겸허하게 다가갔다. 그 중에 하나가 베르나르도 형제였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 형제였다. 그들은 단순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당신이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재산을 어찌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그들이 옴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원을 듣고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친절하게 답변하였다. 가서 주님께 여쭤보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마을의 한 성당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올렸다. 주 하느님 영광의 성부여,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에게 내보이시기를 당신의 자비 안에서 청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서 그곳에 서 있는 본당 사제에게 말을 하였다. 신부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사제가 복음서를 펼치자 아직도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즉시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성서를 두 번째로 펼쳤을 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였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다시 한번 성서를 펼치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이러한 구절을 발견하고 그들은 큰 기쁨에 쌓여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랐던 바이고 찾던 것이다. 그러고는 그가 두 형제에게 말했다. 가서 들은 대로 주님의 권고를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이리하여 베르나르도 형제는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고 그는 부자였던 관계로 거액의 돈을 만들 수 있었다. 반면에 베드로 형제는 현세적 사물에는 가난하였지만 천상적 사물에는 부자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고를 실행으로 옮겼다. 그들은 함께 마을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만든 돈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 자리에 있었고 실베스테르라고 하는 한 사제가 그곳에 왔다. 프란치스코가 아직 동료들이 없었을 때에 거주했던 성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할 때 이 사제로부터 얼마가량의 돌을 산 적이 있었다. 이 사제는 돈들이 그렇게 뿌려지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받고 싶었던 나머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당신은 저번에 나에게서 가져간 돌값을 제값을 쳐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탐욕을 몰아낸 사람인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이 부당한 불평을 듣고서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가서 돈이 들어있는 베르나르도의 짧은 겉옷주머니에 손을 넣고 충분한 돈을 꺼내서 그 사제에게 주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첫 번째에 했던 그대로 돈을 꺼내서 사제에게 다시 주면서 말했다. 이제 충분히 지급되었습니까? 충분합니다. 그가 답하였다. 그러자 사제는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자 그 사제는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행위를 곰곰이 되새겨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가련한 사람이 아닌가.
이만한 나이에 그토록 탐욕을 부리다니 그 젊은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재물을 멸시하고 지겨워하는 터에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보았다.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 뿌리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입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양팔은 세상의 이 끝과 저 끝에 맞닿아 펼쳐져 있었다. 그 사제는 일어나자마자 복되신 프란치스코야말로 하느님의 참다운 벗이며 그가 시작한 수도회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자기 집에서 회개를 하였다. 얼마 안 가서 그는 형제회의에 들어왔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광되게 삶을 마쳤다. 제3장 형제들이 처음에 살았던 곳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에게서 받은 학대. 베르나르도 형제와 베드로 형제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하느님의 사람인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입은 같은 옷을 입고는 그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은 몸을 운신할 곳이 없어서 길에 나앉았다. 그러다가 포르지운쿨라의 성 마리아라고 하는 버려진 초라한 성당을 발견하였다. 그곳에서 함께 머무르려고 작은 헛간을 만들었다. 8일이 지나서 RCC 출신의 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왔다. 그의 이름은 에지디오였다. 그는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 매우 경건하고 열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크나큰 공경심과 열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자기를 그들의 모임에 받아줄 것을 어렵게 청하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청을 듣자마자 마음이 흐뭇해져서 그를 아주 가까이 두 손을 벌려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이 네 형제들은 밀집된 행복감과 한없는 영적 즐거움을 맛보았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에지디오 형제와 앙코나의 마르키아로 갔고 나머지 둘은 뒤에 남았다. 그들은 가면서 주님 안에서 크나큰 기쁨에 흥겨워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프랑스 말로 가락을 뽑으며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큰 목소리로 기뻐 용약하였다. 그들은 크나큰 보화를 찾기나 한 듯이 기쁨 중에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쁠 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리는 것들을 그들은 똥으로 여기고 천시했다. 그들도 현세의 쾌락주의자들이 한없는 쓰라림과 슬픔만이 있는 쾌락의 세계에서 체험하는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동료인 에지디오 형제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회는 바다에 자기의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다가 어린 물고기들은 바다에 도로 놔주고 큰 물고기들만을 골라서 그릇에 담는 어부와 흡사합니다. 에지디오 형제는 성인이 말한 이 예언에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백성들에게 아직도 설교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마을과 동네를 지나면서 남녀 모두에게 천지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사랑토록 권했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라고 권했다. 이어서 에지디오 형제가 덧붙였다. 그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를 믿으십시오. 이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들을 바보나 술주정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바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가장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을 부주의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며 옷은 농마옷을 입었고 음식은 적게 먹습니다. 아직은 그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젊은 여자들은 멀리에서 다가오는 그들을 보고는 자기들도 바보가 될까 봐서 겁을 먹고 내뺐다. 비록 아직은 그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한 생활을 보고는 아연해하였고 이들의 거룩한 생활은 이 형제들이 하느님의 인호를 받은 사람들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 지방을 돌고 나서 포르지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에 아시시 사람 3명이 더 그들에게 왔다. 사바티노 형제, 요한 형제, 모리코 파르보 형제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자기들을 그의 모임에 받아줄 것을 겸손하게 청했다. 그는 친절히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마을로 동냥하러 다닐 때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이라도 주려들지를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재산은 팔아먹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먹으려 드는구나. 이리하여 그들은 극도의 빈궁에 시달렸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우둔한 얼간이들로 여기며 경멸하고 냉소하였다. 단 한 사람의 예외의 인물은 이 마을의 주교로서 프란치스코는 자주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조소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었다. 당시에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위에서 언급한 주교를 뵈러 갔을 때에 주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거나 지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에게 답했다. 주교님, 만약에 저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언쟁과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고 그리 되면 통상적으로 그것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덧없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소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대답이 주교를 기쁘게 해드렸다.